오늘이 1년 중에서 가장 춥다는 그 소환인데, 절기상. 원래 대한이가 소환집에 놀러 와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추워야 되는데 뜨셔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제야의 종하고, 제야의 종 다음에 또 아침 해맞이 떡국 행사를 또 했고, 여러 가지 우리 신도님들 행사에 애써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맞이를 했으니까 동지팥죽도 먹었지, 해맞이도 했지. 그러니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살씩 먹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한 살씩 이제 줄었고, 이렇게 하나 더 먹고 줄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 재행무상이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재행무상. 이 재행무상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상한 줄 알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무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무상한 줄 아는 사람은 그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줄은 알기는 알지만 체득을 못 해놓으니까 다 무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건강경에도 해명수불이라 나오잖아요. 해명. 지혜의 목숨이라는 것은 뭐다? 무량수 무량광이다. 이게 수보리만 해도 벌써 이미 무상의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의 수명으로 사신다 이 말이죠. 무상 속에 우리는 알면서도 체득하지 못해서, 무상이라는 것이 그저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나무 얘기처럼 이렇게 그냥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저 사람은 죽을 인연이 다 해서 죽었겠지, 나는 아직 멀쩡해. 어저께인가 텔레비 보니까 곡성에 92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 마을 이장을 하더만. 근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한 6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여. 아마 그런 분들도 큰 복을 한번 타고난 것 같아. 건강하고 강건하고 마을에 고장난 것은 다 고쳐주고. 이렇게 무상신속하다. 하루하루가 일, 이, 월월, 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월월, 이라. 한 달, 두 달이 금방 지나고, 년, 이라. 한 해, 두 해가 금방 이렇게 다가오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 말입니다. 나무 일로만 여기서 그저 나무 돈 헤아리는데 바쁩니다. 내 살림살이는 뒷전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가, 그 나무 살림살이 밖으로만 이렇게 바빠서 헤아리다가 참 우리는 한심한 짓을 또 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말 12서달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는 달이고 회양하는 달입니다. 회양하는 것은 모두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 한번 다시 다잡으면서 참여하면서, 부처님 올해는 새해에는 어떻게 하겠다? 부처님 마음을 좀 닮아가겠습니다. 가장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그 속에서 행복이 무량무진하게 나와. 밖에 한 10억 복권 당첨됐다. 그거 행복할까요? 10억 손에 쥐었다. 행복할까요? 100억 가진 사람 옆에 딱 서 있어. 그러니까 초라해. 100억을 딱 가졌어. 1000억 가진 사람 옆에서 또 나타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서야. 1000억도 떵떵 할 텐데 옆에 뭡니까? 1000억 조경 이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참으로 뭐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갈 때, 그걸 뭐라 한다?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을 실천할 때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베푸는 삶. 뭘 베풉냐? 조금 더 물질적으로도 베풀어야 되지만 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따뜻거릴 줄 알고 이걸 베푼다고 그래. 그걸 자비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베푸는 삶으로 조금 우리는 너무 위로하는데 인색하잖아요. 좀 괜찮느냐 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는 꾸짖기부터 먼저 하죠. 사실은 이렇게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베푸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부처불자 마음신자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꽃피우는 길인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뭐 주세요? 이거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을 좀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발언하면서 실천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맑고 고요하고 밝고 향기로운 그런 삶 속에서 피우는 꽃 그것이 행복의 꽃입니다. 꼭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담에 그렇죠. 정어리도 씹으면 뭐 맛이 난다? 도미 맛이 난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꽃도 자세히 보면 뭐하다? 예쁘다. 그러잖아.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야. 얼마만큼 기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느냐, 기뻐하느냐, 사소한 거라도 기뻐하면은 행복이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된단 말이야.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고 뭡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만들어지는 마음이 쫓아가지 말고 만드는 그 마음 주인공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상황의 흐름입니다. 끝없는 상황의 흐름 그것은 마음의 밖으로 드러난 그림자입니다. 일부 현상세계는 내 마음과 밖의 현상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밖의 세상도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과 밖의 세상은 둘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우리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섣달 초여드린 날 내일 모레 뭡니까? 초여드린 날은 우리가 부처님 탄생, 출가,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 그 다음에 열반, 4대 명절이죠. 근데 성도제를, 사실은 성도제일이 제일 큰 행사거든요. 초파일보단도. 부처님 나오셨어도 법을 설하지 않으셨으면 소용없어. 부처님 출가해도 성도를 안 했으면, 못 했으면 소용없어. 그렇죠? 성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경전들이 다 성도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말씀드리란 말이야. 이렇게 큰 행사인데 섣달에 이렇게 시부지 해가지고 어쨌든 출가해서 열반까지 또 2월 8일에서 2월 보름까지 우리가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때는 좀 이 출가 성도제일 못한 거 그때 한꺼번에 좀 다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하기 전에는 설법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고 나서 그 모든 경전들이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로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전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신수봉행 그러죠? 건강경도 제일 끝에 신수봉행 나오죠? 제일 끝에 가서는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사 스님들 오늘 개송을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일견 명성
천년도획 장천매 수연불시 조강미 충여장군 지갈래로다나 일견명성 새벽별을 한번 보고 꿈을 깬 일이여. 몽변이 천년도에 장청매로다. 천년묵은 복숭아에서 푸른 매실이 열린 격이로다. 수연불시 조강미로다. 비록 국에 넣어 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정여장군 지갈래로다. 일찍이 장군이 병사들 목마름을 그치게 하네. 이제 조조 장군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사방에 없는데 조조가 꾀를 내가지고 저 언덕만 넘어가면 매실숲이 있다. 그 아주 잘 익어가지고 그냥 우리 목을 충분히 축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사들 입에서 어떻습니까? 목이 타다가 입에서 군침이 막 신맛이 막 도니까 그만 한 고비를 넘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설법은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새벽불을 봤다. 우리 다 새벽불을 보잖아요.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새벽불을 다 보는데 여기서 뭐 조사 선생님들은 보는 놈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먹고 해야 되는데 이먹고 하는 그놈이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그냥 봤다 그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보고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한 번 더 채찍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꿈에서 호랑이 쫓기고 물에 빠져서 헤매다가 꿈을 깨고 보니까 호랑이도 없고 물도 없더라. 그렇죠? 마치 이렇게 놀래서 깨고 보니까 괴롭게 느낀 것들이 다 허망하게 없는 것이더라. 없더라. 꿈 깨고 보니 꿈속 세상은 없죠. 마치 그와 같이 새벽별을 보면서 3개 대몽,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 대몽을 깼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로 꿈을 깼다는 얘기는 참나를 봤다 그런 얘기도 또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멈추면 보는 것, 우리가 요즘 혜민쌤 책 유명하죠? 그러면 그 책에 보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놨어요. 또 2탄 나왔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냐?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을 이렇게 놨더라고. 멈추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명상 수행에서 지관을 갖다가 멈출 지자, 볼관, 꿰뚫어 볼 관자에서 멈추면 보인다 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닦는 모습이고 참으로 부처님은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보면 멈출 것도 없는 것이죠. 관 하나 있는 것이지. 우리들한테는 앞에 지가 붙어야 되지만 번뇌망상을 멈춰야 되니까.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성성적적 이렇게 합니다. 적적성성. 왜냐하면 대적광전 그러죠. 그럴 때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부처님 같이 적광 고요해지면 부처님은 반가워서 미소만 지어도 삼천대천 세계가 다 꽃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요해지면 한량시 밝은 빛이 광명을 나툰다. 대적광전. 거기 뭘 모셨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을 모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범부들은 참나를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본 달은 보지 못하고 뭡니까? 손가락을 보고 그리고 물에 비친 달을 본다 이겁니다. 이 물에 비친 달은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 사라졌다가 그러죠. 구름만 끼도 안 보이죠. 그러나 본 달은 구름 끼고 안 끼고 상관없이 늘 여여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꿈 깨는 건데 우리는
감히 언감생심 본 달은 보지 못하고 물에 비친 달만 가지고 그걸 달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걸 갖다 천년묵은 복숭아씨, 천년도의 장천매라, 무릉도원 꿈속에서 푸른 매실이 열린 격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눈 감고 망상 피우다가 살짝 어떻게 깜빡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다? 현실 세계가 바로 역력히 드러나더라.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뭐죠? 다시 또 꿈속으로 또 빠져 들어갑니다. 수연불지의 조각미로다. 비록 국에 너 맛을 내지는 못할 망정. 이제 이 선사들 개성은 중국 설화를 많이 알아야 이거 이해하는 거지. 이 개수만 풀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증여 장군 지갈래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군이 매실 얘기를 꺼내가지고 갈증을 면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직접 먹어야 되지만 물은 직접 먹지 못해도 우리가 깨달음이란 얘기를 듣고 그런 데가 있구나 라고 해서 환희용락 즐거움을 일으키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업의 끈의 명배에서 해탈의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 사고팔고, 생로병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사고팔고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이고, 미운 사람과 같이 만나는 고통, 구부듣고, 뭡니까? 원하는 것만 한 대로 구지지 않는 것, 오음선고, 이 몸이 치성해서 주체 못하는 것. 다 괴로운 것들이죠.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일체계고라고, 다 같이 일체계고. 일체계고인데, 우리는 못 깨닫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맨날 젊은 사람하고 부모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죠? 젊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모는 뭡니까? 네가, 재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재물 없이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돈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늘 애별리고 원정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걸 다 개골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이 일체 개골을 바로 인지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겠다고 아버지 부왕한테 말씀드리니까 자식아, 아들아, 이렇게 좋은 부왕자를 내가 지금 너한테 물려줄 건데 왜 이런 자를 놔두고 너를 출가를 한단 말이냐. 아버님, 좋습니다. 부왕이셔. 제가 출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젊음이 영원하도록 병들지 않고, 생로병사죠. 젊음이 영원하도록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일러주세요. 그럼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도 앞발 뒷발 손 들어야지 어떻게. 아빠지도 손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체계고로 하면 반신반의하죠. 맞아, 괴로운 것도 있지만 즐거운 것도 있는데 말이야. 이거 다 괴로운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움 다음에는 틀림없이 괴로움이 따라오고 그 괴로움을 이기고 나면 틀림없이 즐거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을 뭐라고 하냐? 불인병이라고 합니다. 불인병이란 뭐냐? 느끼지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체계고를 못 느껴. 불인이라는 것은 못 느낀다는 말은 송곳으로 살을 찔러도 감각이 없어. 그게 사는 사람이요? 사는 사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도, 목숨 붙어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못 느끼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병입니다. 찔러도 통증을 못 느끼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일체계고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 못 느끼는 것은 불인병으로 자꾸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삼계대명을 깨야 됩니다. 꿈꾸는 나, 잠든 나, 꿈 깨서 생각하는 나. 우리는 이 꿈과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거듭거듭 반복하는데,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경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윤회의 윤회를 거듭합니다. 꿈속에 나가 잠든 나를 모르듯이 꿈속에서 막
헤맬 때는 내가 이불 속에 누웠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죠. 의식 속에 나가 지혜의 날, 아까 해명수불이 하듯이 지혜의 날을 모릅니다. 지혜의 날은 무량수 무량광인데 이 지혜의 날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일체계고를 못 느끼니까. 일체계고인 줄 알면 집착을 그대로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괴로운 거니까 이건 괴로운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있단 말이야. 취사분별을 우리는 하고 있는 한 일체계고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없는 산란과 분별심으로 경계를 재촉하면서 우리는 고통을 자꾸 스스로 어떻게 한다? 생산양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경계가 공하고 안으로 마음이 공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다 사라지는 것을 염기연멸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은 오직 어디서 일어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 이 한 생각. 그래서 종범스님 그 책에 보면 당신 법문집을 다 모아놓고 제목을 한 생각이라고 붙였습니다. 한 생각. 이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맑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불가사한 해탈경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이 한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삽니다. 생각에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돼가지고 아이고 생각이 무거워서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괴로워합니다. 마치 저 허공의 달이 온갖 곳에 다 놔두지만 허공의 달은 그 청량유수 청량을 강마다 놔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강 속에 호수 속에 달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꿈이 깨면 꿈이 사라지듯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마음 깨달으면 다 사라지는 일입니다. 깨달고 보면 꿈속에 나든 잠든 나든 꿈깨 나든 깨달은 나든 다 하나의 텅 빈 충만한 나입니다. 우리는 업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업이 무거워서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카르마라고 그랬습니다. 카르마라는 얘기는 뭡니까? 카르마에서 우리 자동차를 카 그러죠? 카르마에서 유리한 근원이 카르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카르마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멈추지를 못하고 끝없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업을 만드는 겁니다.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거 내려놔 버리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공안이라고 무거운 돌을 들머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힘을 꿍꿍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 내려놓고 또다시 거듭 윤회를 합니다. 이게 한 생각입니다. 텅 빈 충만 나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신령스럽다. 그래서 우리 일주문 앞에 신광불매 만고희우 봤죠? 일주문 앞에 우리들이 참 나는 신광불매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신령스러워서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 구름 낀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만고희우더라. 만고라는 것은 영원히 그런데 무량수 이 말이에요. 희우더라. 참으로 희우하게 아름답더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이 아름다운 나를 놔두고 우리는 치사 분별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일체계고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더라. 법당 앞에 써진 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신충만하고 없게. 나를 텅 비우고 나면 부처님 몸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있더라. 불신충만 없게더라. 보현일체 중생전 중생들한테 늘 보여주건만 우리 중생들은 눈을 감고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더라. 수연부감 미부조 이양차자 포리자로다. 늘 감응해서 감응이죠. 우리가 느끼면 거기에 벌써 응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이 떨어지니까 응해 주지를 않아. 응해 오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못 받아주는 것이지. 수연부감 미부주더라. 이양처자보리자더라. 한 번도 보리자에서 내려온 일이 없더라. 그러면서 시방세계를 다 비추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꾸면 이걸 갖다 무량수 무량강이라고 했습니다. 무량수 아미타불. 모두 미혹의 잠든 나를 이번 성도제일날 통해서 다 깨닫고 이번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 한번 모두가 다 한번 부처님 됩시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한번 10번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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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